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고 왜 우리가 짜증을 냅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있든지 그런 공산국가에 있다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해도 못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 예배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짜증 대신 오히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이 되면은, 이륙을 하기 직전이 되면은 승무원이 한 사람이 마이크를 붙들고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 안내 방송은 비행 안전을 위한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송이 꼭 나오곤 합니다. 혹시 비행기 내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머리 앞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여러분이 먼저 쓰신 후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방송이 거의 빠짐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왜 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안내방송의 이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사시에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에 당신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먼저 산소 공급을 받기 전에, 당신이 산소 마스크를 쓰기 전에 딴 사람을 먼저 도와주려고 하다가 보면은 당신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이 안내 방송에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인 인사이트를 생각해봤어요. 내 인생을, 내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귀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려면 먼저 내 가슴을 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얽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 가슴을 먼저 열고 주변 사람과 얽히기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 가슴을 먼저 열고 주변 사람들과 얽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인생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인생 속에서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지금 목사님이 성경의 내용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속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관계도 별로 건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체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때라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의 문제인데, 이 자기 관리는
자기 인생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리더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사람을 돕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청년 때 열심히 그렇게 도왔어요. 여름에는 전도대를 조직해서 여러 날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대 텐트에서 자고 그러면서 전도하러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청년 시절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면서부터 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해야 할 일들은 많아지고 시간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관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를 먼저 철저히 잘하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을 해오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금 읽은 구절은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이 황금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이 구절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 내용들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마지막 그 구절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부분이에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이기심을 어떤 세상적인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반대. 먼저 자신이 건강해지는 데 시간을 들여야만 주변에도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 정서적인 스테이빌리티를 위해서 어쩌면 건강한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나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의 모든 부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어야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돌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포함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이 구절을 이해하시던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에 꽉 든든히 붙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건강함이 늘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되는 법이 뭐냐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측면에서의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연결은
산소 탱크와도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스테이블한 어떤 정서적인 면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바르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산소 마스크를 바르게 끼고 있을 때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산소 마스크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모습일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해요. 내가 정서적으로 스테이블하지 못하면, 불안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 산소 마스크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 측면에 산소 마스크를 쓴다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산소 마스크를 쓴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라이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가정을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체를,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어차피 얼마 안 있어 죽을 몸인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리고 내 입맛 당기는 대로 그렇게 살자는 유혹을 우리는 당장 받게 될 것이에요.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30일을 남았든지 30년이 남았든지 우리의 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질적인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내가 그나마 조금씩 하던 운동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질 때에, 아니면은 그냥 군것질을 내가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근데 내가 당이 있어서 군것질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이 군것질조차도 하지 못하랴, 그러면서 군것질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은 밤늦게까지 TV도 보고 놀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게 된다면은 단 며칠 동안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렇게 며칠만 지내게 되면은 우리의 에너지가 아주 급격하게 고갈이 되어버려요. 그런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우리는 당장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 얼마나 디프레스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 몸은 충분하게 잠을 자줘야 돼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도 아주 좋은 맑은 물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신체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한 달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 생명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체를 혹사해서도 안 되고,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해야만 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오랫동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이것이 신체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키우려면 나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건강을 토외시하는가 하면 건강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요즘 우리 최주환 전사님이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느라고 푸시업도 100개를 하고 그러는데, 자, 제일 건강에 필요한 요소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뭘까요? 전사님.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예. 대답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극적인 필요한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자슈아, 건강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린 그거 잘 몰라요. 산소입니다. 산소. 건강에 진짜 중요한 게 산소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몸이 정말 허약해진 아픈 사람들에게는 항상 뭘 끼워줍니까? 코에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요. 산소 마스크. 왜냐하면 그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산소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산소, 이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산소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예, 우리의 몸이 세상의 온갖 거짓말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죄의 잔재들이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을 때는 세상의 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거짓되고 죄악되고 악하고 거짓된 이런 것들이 그냥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어쩌면 나의 삶의 바운다리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이 세상 문화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접해 있어요. 그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영원히 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능한 젊게 만들고 유지하고 우리의 몸을 가능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호흡하는 대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축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광고들이 우리가 뉴스를 틀면 수없이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십시오, 젊음을 유지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에게 거짓 산소를 계속해서 마시도록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산소를 마시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 산소를 우리는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냥 나는 더 젊어 보이는 게 좋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더 아름답게 보여야 돼, 이런 따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상의 광고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얄팍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개념의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은 먼저 어디가 건강해져야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신체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이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머무르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머무르는 집이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몸에 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우리의 성전을 숭배한다는 그런 말인데, 성전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 몸, 그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계신 분을 숭배하는 것 아니라 성전 그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아니라. 그래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재물을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매주마다 헬스장에, 여러분 뭐 가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매주 헬스장에 다니면서 거기서 엑서사이즈 하는 것을 거의 종교에 가까울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경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후패할 수밖에 없는 몸을 숭배하게 될 때에 상대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진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 성전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래요. 우리의 몸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몸을 너무나 혹사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혹사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 속에 과식하는 것도 그렇고 흡연하는 것도 그렇고 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수단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질과 양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시겠다고 우리 집을 찾아오신다고 한번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신다고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신다고 약속을 딱 해놓으셨으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치워야죠. 집 안 치우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집을 치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거하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육체 속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신체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포도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식사 조절을 할 수 있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그게 되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을 무시해서도 안 됨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지어진,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이 바로 우리의 몸이고, 이것을 알고 우리 신체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인 거예요. 질문과 적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건강상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상에 가장 컨선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체중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맵시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몸매입니까? 부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옮겨야 될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빨리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실천해야 될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서적 측면의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하기 싫으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마음 내킬 때는 아내에게 자상함을 표현해 주다가, 마음 내킬 때는 남편에게 자상함을 나타내 주다가, 마음 내키지 않을 때는 안 해. 이게 뭐냐면 감정에 좌우되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데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은 부모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자녀들을 잘 케어를 하는데, 뭐 그런 것이 별로 생각지 않을 때는 그냥 막 내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자라가려면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방법, 그 말은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감정을 돋두고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간증 한 가지를 할게요. 브라질에 있을 때예요. 제가 24살, 5살 때예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 때였어요. 우리는 바느질을 했고 제품집에서 물건을 가져다 주고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단가라고 그래서 이 셔츠 하나를 만드는데 단가 얼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민 간 사람들을 전부 다 바느질하고 제품하고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그 제품집 주인이 물건을 실으러 왔다가 우리 둘째 형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냥 거의 그 주먹 다짐이 막 갈 정도로 싸움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주먹 다짐으로까지 싸움이. 우리 형님도 운동 꽤나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갑질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항해서 이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누구를 도와서 막 싸울까요? 자기 형님 도와서 막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쪽에는 남자 하나고 이쪽에는 남자 둘이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지. 근데 저는 형님도 말리고 그분도 말렸어요. 그 나중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교회 장로님이었고 우리 형님도 안수집사님이었는데 돈 문제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싸운 거예요. 나중에 화해를 하면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당신 그 동생은 청년인데 혈기가 있을 청년인데도 우리 싸움을 말렸는지 내가 부끄러워서 그만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뭐 제가 지금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위기의 순간에 갔을 때에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감정, 이것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통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때의 기분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되어 있게 되면은 이 감정이 격해지게 될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지를 컨트롤하는 분, 바로 예수님이 내 감정을 컨트롤하실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잘 견디려면은 이 감정의 폭풍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닻이 깊이 내려가 있으면은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가 늘 우리 속에 살아있도록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런 삶으로 늘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통제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때 그냥 불쑥 우리를 컨트롤해 주는 것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어떤 감정의 클라이막스가 왔을 때 그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늘 창조주 하나님과 평소에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 속에 감정이라는 게 늘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통제에 당하는 대신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얘기에서 좀 넘어간 얘기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직접 감정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참아야 돼.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모습이고 위험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빙자해서 세뇌되어 왔는지 몰라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슬퍼해서도 안 되고 흥분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은 바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커렉션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야만 되는 겁니다. 감정에 솔직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은 마치 배구공을 우리 몸의 옷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구공을 우리 몸속에 넣고 가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은 안 보이지만 공 모양이 다 보이잖아요. 언제고 이것이 가다가 보면 이게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배구공이 언제든지 그 옷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감정에 솔직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기자인프입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내시는 그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감정 표현을 예수님도 다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우시질 않았습니까?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피곤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주님도 다 그렇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셨지만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와 다른 면이었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
예수님은 화도 내시고 슬퍼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또 웃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 감정들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예수님의 감정을 컨트롤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감정을 컨트롤하신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리면 달리시게 될 때 정서적으로 매우 외롭고 떨리는 감정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example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속에서 아주 그 파괴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게 될 때 화나고 분이 나는, 그래서 저주하고 싶고 파괴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감정을 통치하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정의 굴곡이 막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쉽게 끊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점점 더 부글부글 크게 더 뜨겁게 끓어오르는 형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느꼈던 아니면 오늘 느꼈던 일들 가운데 감정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기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망이나 흥분이나 혹은 질투나 분노, 이런 감정에 북받쳤던 적이 오늘 가운데 있었던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때 어떤 행동으로 나타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행동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돌이켜 보면서 그때 내가 분명히 잘못했었다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될지를 다음에는 이 시간에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계적 측면의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불과 이제 몇 주만 한정적으로 남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그 행동 가운데 이제 내가 외롭게 홀로 지내다가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려고 할 것입니다. 불러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마지막 말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에 아주 중요했던 부분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면서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넘길 달력이 아무리 두껍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은 정말 짧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결정하는 것 결코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많은 시간을 들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생명선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셔야만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늘 밀접하게 연결된 삶을 매일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바로 쓰고 그 영원한 산소 탱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산소를 잘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에, 정서적으로 스테이블할 때에, 그리고 관계적으로 무난한 관계를 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인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건강해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산소를 마시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내용은, 주님, 성령의 전인 저의 육체를 잘 관리하되 제 육체를 숭배하듯이 관리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쓰레기통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내 육체 속에 채우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이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감정 앞에 솔직해지고 그리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육체를 잘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얕은 신앙이 아니라 감정 앞에 솔직하면서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또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오늘 살아야 할 텐데, 그 준비하는 삶이 너무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감정을 잘 통제함으로 우리 인생에 덕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의 신체도 충실히 관리하고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릴 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바르게 가짐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산소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늘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